우리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26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가장 많이 맞닥뜨리고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연약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많이 교제하면서 수없이 대화하면서 접하게 되는 것이 연약함이죠.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특정된 상황에서가 아니라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 그러나 이 연약함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항상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연약함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삶에서 이 연약함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삶에서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많은 영역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수없이 발견됩니다. 이것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여러 연약함들이 이 연약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로 연결되느냐? 우리의 기도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잃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삶에서 수많은 갈등 구조가 존재합니다. 삶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의 마음에 끌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우울감, 슬픔,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짓누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죠. 학교에서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인간적으로 원하는 거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 박탈감, 그리고 우울감, 분노,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도 관계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감정들에 휩싸일 때가 많고요. 사업장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서, 열심히 예배 자리에 몸을 옮겨서 사수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연약함들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은 이 연약함이, 우리의 모든 감정들로부터 오는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한 주간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많은 설교의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많이 듣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삶에 기도가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이죠. 그리고 기도는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죠. 나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죽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듯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청년들의 간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문제가 뭐냐?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기도할 힘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힘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기도할 힘이 안 나는 겁니다. 분주한 바쁜 삶을 뒤로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았을 때 몸이 다 늘어지고 그리고 마음도 가라앉은 상태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리에는 있지만 막상 기도할 진짜 내면의 힘은 안 나는, 끌어오르지 않는 그런 기도의 힘이 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영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 감정이 너무 힘드니까 삶에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짓눌리고 그리고 그 분주함 가운데 바쁜 가운데 이 기도 자리에 찾아오니까 기도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잃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연약함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이 연약함 가운데 끝까지 기도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연약함,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연약함이 끊기지 않습니다. 해결하고 또 해결해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연약함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연약함 가운데 계속해서 나는 반복되는 이 힘이 안 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가? 사수해야죠. 그런데 사수했을 때 끊임없이 반복되는 나의 이 기도의 연약함, 기도할 힘이 나지 않는 나의 상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이 터져 나오지 않는 나의 그 연약한 상태에 반복돼야 하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본론적인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연약함이 과연 사라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은 사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유전된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기에 우리가 지금 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연약함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앞의 문맥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오늘 본문 앞에 진행되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바울이 구원받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바울이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밝힘에 이어서 전개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모든 순간들, 우리는 이 연약함 속에 그 날을 다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이 연약함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사실이시죠. 우리 26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도우신다. 이 원어의 뜻을 풀이해 보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잡아주시고 함께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이시죠. 여러분, 사실은 이 연약함이 우리를 기도를 방해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청년들이 나는 연약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할 힘이 안 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라고 얘기할 때 사실 공감을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삶에서 그런 상황을 마주했던 일이 거의 5손가락 안에 뽑습니다. 5손가락이 뭐예요? 3손가락 안에 뽑습니다. 그 느낌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공감하지 못했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로 공감했던 게 바로 제가 그 일을 겪었던 일 때문이죠.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저의 감정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청년들이 이런 기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라오스 팀과 필리핀 팀을 인솔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팀들이 교회에 왔을 때요, 2주 동안 제가 모든 계획을 짜고 모든 플랜을 짜고 그리고 다 인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고 그리고 숙소 관리까지 다 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이 여러 교회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교회 분들과 소통하며 사역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혼자 하면 차라리 편한데, 차라리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소통하며 하다 보니까 소통의 부재,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이 상황들로부터 발생하는 이 사역이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이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수요예배 설교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막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는 둘째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 분노, 그리고 탐탁치 않음, 모든 이런 감정들 때문에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연약함이 저의 기도를 방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예. 이런 것 가지고 믿는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예. 이 감정 때문에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고 그것도 믿지만 내 감정이 그것보다 앞서게 되는 거죠. 감정이 그 모든 것들을 짓누르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연약함들을 장애물로 여기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시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들이야, 장벽들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미 그렇게 단정 짓고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함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두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26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화면에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한 번 더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여러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간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탄식하신다라는 사실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우리가 탄식하도록 도우십니다. 다시요. 그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탄식하도록 도우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교 시절 정말 마음 가운데 은혜로 다가왔던 예화가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훔쳐가지 않았는데 어떤 친구가 돈 14만 원을 학교에 갖고 왔대요. 근데 그게 체육 시간 지났더니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범인으로 몰고 가고, 뭐 다 지난 얘기니까 이렇게 약간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범인으로 몰고 가고, 제가 체육 시간에 조금 더 남들보다 일찍 들어왔다는 이유로 저를 범인으로 몰고 가는데, 저는 그때 반박할 힘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그냥 저한테 물어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압박 속에서 저는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제가 집에 왔죠. 집에 오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마음은 그렇게 100%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교회에서 이제 부르시니까 새벽 예배 반주를 거의 매일 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학교 2학년 그때가 10월 11월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혼자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항상 차를 따뜻하게 히터를 틀어놓으시고 4시 40분 45분쯤 되면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준비를 마치고 차에 탑니다. 차에 타는데 아버지께서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탄 저를 보면서 딱 이렇게 보시더니 평소에 아버지의 표정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너 무슨 일 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렇게 딱 물으시는 거예요. 너 무슨 일이 있지? 막 그때 소름이 돋는 겁니다. 진짜로 소름이 돋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표정은 저를 최대한 티를 안 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티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너무 감추고 싶고 수치스러웠지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지금 이 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같이 아침을 먹는 중에 제가 학교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또 마주해야 되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기도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실 거다. 저는 절 위해서 중보해주고 절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그때 힘이 됐던지, 사실은 제가 끝까지 감췄으면은 저 혼자 감추고 저 혼자 연약함을 가지고 끙끙 앓고 넘어갔을 문제였습니다. 언제 우리 부모님께 밝힐지 몰랐던 그 연약함이었죠. 그런데 제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고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죠.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그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었던지, 그때 이후로 제가 담대하게 학교에 가서 그 친구에게 마주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이 회복돼서 그 일이 잘 해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상황을 담임 목사님이 아니죠. 담임 선생님께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경찰청장님이었나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반의 친구들 가운데 야 수환의 아버지 경찰청장님이래, 뭐 꺼부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고의로 담임 선생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이 잘 해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중보하시니까 그 중보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었던지.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함 가운데 누군가 날 위해서 중보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리고 중보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 기도한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사실 이 연약함을 뚫고 담력을 얻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중보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탄식할 수 없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게 하시는 거죠. 나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어떻게 기도할지 몰랐고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께서 날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간절히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확신이 드는 순간 제가 더욱더 그 확신에 힘입어 탄식하게 되는 거죠.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중보가,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이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도우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며 도우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7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8장 27절 세 번역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지 못하는, 어떻게 기도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 성령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일체를 이루시죠. 그러기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다시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길.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분명한 생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의 한계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발견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살펴봤듯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좌지우지되는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세워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오늘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이해는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완전히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질문 하나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과연 이 질문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앞서 나눴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시죠. 성령께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연약함,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끊이지 않는 고난들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도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이 반복되는 연약함들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차마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그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며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할 힘을 갖게 되는가? 무엇이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빠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에 막히는 기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 28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아멘. 이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지금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일까요?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에 힘입어 그리고 이 메시지에 근거하여 이것을 경험한 자들로서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멈추지 않는 연약함들, 고난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하듯이 고백하듯이 연약함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난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만 변하지 않지만 연약함이 변하지 않지만 그 연약함을 바라보는 관점, 시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기도할 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해석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연약함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나의 감정들이, 오늘 기도를 방해했던 나의 감정들이 내일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생겼던 감정들이 내일 생기더라도 내일 생겼던 감정들, 그 감정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찾아오는 고난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 화면에는 띄어지지 않지만 제가 선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우심에 따라 기도하며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생명과 평안,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떠오르는 감정들, 그 감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고난과 모든 연약함을 해석하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연약함 가운데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태로 평생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어 해석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해서 우리의 어떤 상황이 역정되고 초자연적인 힘이 발휘돼서 막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며
우리의 막 감정이 갑자기 바뀌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환경들이 갑자기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연약함이 계속돼도, 끊기지 않아도 그 연약함을 선으로 바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간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는, 우리의 능력 없음, 부족함 가지고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는,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세우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 자리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성령님의 마음은 우리가 정작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탄식하고 계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느끼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